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연약함 투성으로 죄성을 지니고 산 지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이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의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애써가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8월 1월 1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 대회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응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전화위복하여 좋은 이미지를 주는 대한민국 이조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후유증 없이 깨끗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며 사탄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매개체로 예배를 방해하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 지역 재개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기도와 전도로 준비함으로써 주께서 주실 큰 부흥으로 도약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전도함으로 부흥의 한 가운데를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상황으로 질병으로 노안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출타하거나 타지에 나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젊은이들, 또 상해업에 얽매여서 또는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 그 애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름짐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의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아멘함으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드시사 기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사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붙잡아 주셔서 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빌립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매일이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단체, 교회에도 큰 은혜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겼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자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와서 살게 되었지만 사탄이 던져주는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는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받아왔고요. 그리고 작은 유혹 앞에 아주 자주 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성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여리고 그 강력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빙빙빙빙 돌고 나중에 소리 외치라고 외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체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 작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갖지 말라고, 절대로 거기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전쟁의 물건을 챙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길로 가고요. 또 아이성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것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 1장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참 아주 작은 유혹들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시죠.
다시 말해서 사사기는 어떤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뛰어난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와 또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또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찬송가 30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최근에 나온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아온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작은 유혹들 앞에서 넘어졌는지 그 넘어진 숫자를 세어리다 보면 손가락이 모자르고 우리 모든 발가락까지 동안해도 모자르다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작은 것에 넘어지는 삼손,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한 번 더 넘어질 것들을 줄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꿀의 유혹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맞닥뜨렸고 그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된 삼손은 이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동물의 가장 강한 그 강력한 치아를 가진 그 강력한 앞발을 가진 사자를 감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찢겨 죽을 사람이 찢어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이 삼손은 이미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을 말해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것,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일반적인 나시린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시린으로 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자유의 삶을 살게 보통 되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에 의하면 정한 규례, 정한 기간 동안이었는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 특별하게 구별받은 삼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그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자기의 시야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에 시야를 잃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 블레셋 여자 아내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을 보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벌떼와 꿀이 들어있었어요. 사자의 주검을 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자인 삼손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됐고 사체를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민수기 6장 6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살지만 온 기간을 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구별된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가족이 돌아갔을 때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이 나시린의 규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와 아빠는 그 나시린으로 해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술도, 아니 심지어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도 아무것도 먹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그를 교육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나서 부모에게 갖다 드렸을 때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삼손은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작은 꿀의 유혹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넘치게 은혜 받은 그 삼손이, 이 꿀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삼손이 작은 꿀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삼손이 10절 이하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한 것을 보면 그때 나시린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술도 마시지 않았겠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본문만 보자는 거예요. 삼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젊은 사자에게 죽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유혹인 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꿀은 삼손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이 아까운 꿀이 사자의 사체 안에, 주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의 생각에는 그까지 꿀을 내가 조금 그 주검에서 꺼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비극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 그 자체가 이미 비극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꿀의 유혹, 이 작은 유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작은 꿀의 유혹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작은 꿀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작은 꿀의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정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주는 그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삭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투어서 내가 가진 우물을 끝까지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투어서 이것을 차지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작은 꿀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에게 유혹한 대로 잠자리를 하고 이제 자기가 그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다니엘의 새 친구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 새 친구에게는 작은 꿀의 유혹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나의 자리가 유지되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작은 꿀의 유혹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꿀의 유혹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뒤로 하고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고3들이 되면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 곧 꿀의 유혹을 조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아주 작은 꿀의 유혹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 사람마다 그 꿀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작은 유혹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름다운 몸이 작은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리, 권력, 이것이 작은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사탄의 유혹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작은 유혹에도 쉽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귀한 거구나 하고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잊어버림으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되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삼손은 특별해 보이고 싶은 유혹에 넘어졌다. 특별해 보이고 싶은 유혹.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하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수수께끼 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먹는 자는 뭐죠? 먹는 자는 누굴 가리켜요? 사자. 그리고 먹는 것이 나왔다는 건 뭘 나오는 거죠? 꿀이 나왔다. 그리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는 수수께끼를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내는 거죠. 삼손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사자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작은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그 죽음에서 꿀을 꺼내 먹은 것도 나시린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고 부끄러운 죄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 말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질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바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삼손은 나신이로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삶을 불순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그 불순종한 것을 소재로 해서 자기를 더 우월한 존재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게 정상인데 지금 삼손은 자기가 불순종해서 얻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드러내는 소재 삼고 수수께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너무 답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하고 뭐를 구별 못하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근데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갖고 자기를 높여달라는 식으로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앞뒤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자를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나서 이 무감각해진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불순종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월감을 갖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때로 삼손처럼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 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회개하는 자세이지, 불순종하고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거나 또는 이래도 괜찮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기 자랑 사람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의 후손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징표를 주겠다. 만약에 너를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라멕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쉽게 더 죽여놓고, 이 가인은 뭔가 뭐 분한 거라도 있어서 그랬지만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해서는 그 사람 죽인 사람은 벌을 700했지만 난 더 악하니까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자랑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악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륜을 하면서요, 나 능력 있다고, 너 여태까지 애인이 없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면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버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자리에는 감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한 자리에서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없는 사자를 죽였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작은 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했다면 온전하게 회개해야죠. 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냐. 근데 오늘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 하나가 제대로 내가 되게 악하게 했는데 은근슬쩍 잘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자리에는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진짜 자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유혹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던, 교만했던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아내들 여인에게 답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수수께끼의 내기에서 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여서 결국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도록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지금 삼손이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났으니까 결혼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30명 중에 한 명, 그 들러리로 왔던 30명 중에 한 명에게 그 아내를 주어버립니다. 결국 아내도 잃게 되고 자기의 명성도 떨어지게 되고 부끄러운 실패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이 작은 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회로 알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1장 23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회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야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셔야만 평안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사자를 이기면 뭐예요? 수수께끼 내서 사람들이 와 되게 어려운 거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 자기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게 되고 아내를 잃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내로 인하여서 화가 난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장인의 집을 다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실패한 삼손을 버리진 않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세요. 누구에게만 실패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빨리 붙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붙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줄 때 그 주인들로 인해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드릴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새롭게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다 죄악에 넘어진 실패자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 넘어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를 마음대로 사용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용서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고 잘못된 것에서는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작은 꿀의 유혹에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늘 이거 알면서도 또 넘어지는 작은 꿀의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새롭게 주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대라고 여길진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여기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동역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었는데 거기에 매일의 삶, 함께하는 가족, 다양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유혹에 자꾸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그냥 넘어갔으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또 하루의 기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그가 그 사랑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나신이로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그는 사자의 주검에 있는 작은 꿀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냥 내버려 주셨을 때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월하고 싶어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또 삼손에게 기대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정말 수많은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진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은혜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연약함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함으로, 빨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하리라.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워서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귀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오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신 그 은혜는 일생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에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로,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너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에는 분명한 감사로, 실수와 죄에는 분명한 회개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치아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돕는 교회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번 광고 보시면 신앙생활 유의, 하절기를 맞아서 휴가로 출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꼭 드리시고 출타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생기지 않도록 꼭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이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이제 8월 또 그 표를 다시 바꿀 건데요. 그럼 거기에 또 새롭게 이름을 기록해 주고,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말까지 개인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럴 것 때문에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회 발해명신문이 기독신문에서 하는 다시 예배 캠페인에 우리도 동참하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당으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공부 수료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원춘희 성도님, 이주연 청년,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두 분은 5주 과정 다 마쳤는데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가족 공부 다 마치셨는데요.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전도회와 기관에서 또 서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식사가 간단식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 조리하는 게 어려워서 오늘은 컵라면으로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려가셔서 별미라 생각하시고 또 드시고 또 다음 예배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식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확진은 다 해제가 되었지만 혹시라도 또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따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